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말씀 시간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제가 맡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면 위에서 좀 꺼주시라고 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꼭 좀 미리 알려드릴 것이 오늘은 말씀 시간 후에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말씀 끝나고 찬양이 또 시작하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주보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찬양 예배이구나. 그리고 말씀 후에도 계속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찬양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지요. 또 박수 쳐야 되지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또래지기가 이제 보고 셀장이 보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누구누구 요즘에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예배 때 보니까 영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시간이 찬양 시간이 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 기분과 또 내 찬양의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은 곡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곡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음으로만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부르다 보면 이제 스스로 지침이 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찬양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곡한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 자리인데 제가 저기에 왜 앉냐면 예배팀이 저기에 앉으래요. 그래서 저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 내내 저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찬양 시간이 끝나고 말씀 시간이 돼서야 예배에 들어오는 이들이 꽤나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아닐 거야. 다른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예배를 한번 오늘 방문하신 분들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기를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너무 힘이 빠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배를 온 것이 집에 가려고 온 것 같아 이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진짜 붙잡고 물어보고 싶으시더래요. 성도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축도할 때쯤에 펴진대요. 찬양할 때도 하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 있고, 그러다가 축도할 때쯤 되면 또 몇 명은 일어나서 간답니다. 왜 그런가 추측하시기로는 축도 끝나고 그제서야 자리에 일어나면 집에 가는 게 막히잖아요. 문 앞에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빨리 집에 가려면 축도 끝나고 가면 안 되죠.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까?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저희 아내가 부르지는 말라고 꼭 얘기했는데 이 찬양 아시나요? 예,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주 이름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찬양 작곡자요, 또 예배 인도자인 맷 레드먼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예배를 정의하시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들의 응답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아주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의 첫 예배의 책이라고 하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갈 때쯤이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있다면 우리 예배 때 지금 이 시간이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우리의 응답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남자친구 만나신 분, 여자친구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1시간여 가량 이성 친구를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여러분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만. 그리고 나서 상대방은 내내 듣고 있다가 다 이야기 끝나고 갈 때쯤에 알겠다, 감동했다, 이러고 만약에 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만남인가요? 누구한테 가서 나 어제 남자친구 만났어, 또 여자친구 만났어,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하죠. 예배가 똑같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때 우리의 응답이 없이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다 예배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였습니다, 이러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갑니다. 이러면 그 만남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이 예배의 한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때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이지요?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저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라도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 없이, 아무런 응답 없이 예배 때 가만히 마음 문 닫고 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는 그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날이 되기를 정말 기도함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우리 사귀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지만 어떻게 반응하시죠? 집에 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처음으로 아직 핏덩이인 이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처음 저의 품에 제 아이를 안아본 날이었어요. 가슴에 안았는데 아이와 이제 눈이 마주친 겁니다. 분명히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를 보고 분명히 웃었어요. 아, 아빠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제가 저희 아이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집에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던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찬양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도 다윗이 찬양하기를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세어보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명도 제외 없이 베푸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그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관을 하나님께 벗어 던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 있었던 네 스랍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에게 그 찬양의 가사가 들리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영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죽으신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른 어떤 곳은 찬양할 수도 있지만 놓치지 않고 찬양하게 될 찬양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영영토록 찬양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날 만드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났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찬양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청년들 많이 봅니다. 이게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오히려 찬양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왜 만드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번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손에 끼는 장갑은 우리 손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갑은요, 우리의 손이 들어가야 장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장갑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찢어지고 말지요.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상대로, 손의 형상대로 장갑이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사람을 정의하기를 제일 첫 번째 정의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야. 그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에 대하여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 안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앉아야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채울 수 없는 내 자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저에게는 저의 형상을 닮은 두 딸이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는 저하고 좀 외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저희 둘째 딸을 안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목사님을 너무 닮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그 딸이, 저희 둘째 딸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두 딸이었으니까 딸 하나 더 낳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둘째 딸 생기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둘째 딸은 그 둘째 딸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둘째 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실 수 없는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그저 막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만국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아니면 만족하실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되신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 터져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찬양 못할 상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찬양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찬양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찬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찬양 못할 상황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흠뻑 빠져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하나님이 좋아서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1절 말씀에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다윗이 지금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지금 삶의 자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방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방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8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손수 지으신 것을 그 것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지금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냥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과 말씀이 너무 높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찬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경험을 해본 사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에 대하여 믿고 찬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돌아갈 나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거 다 생각할 것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 이 눈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찬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쉽지가 않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컨퍼런스장에 입장하는 그 로비에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조형물이 하나가 서 있는데 엄청 큰 글씨로 7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강도 만난 청년 이렇게 써 있어요. 뭘 의미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났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선 다하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감사할 법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몰랐다가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기에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한 주 동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민망하겠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오직 주로 인해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로 인해. 다른 어떤 이유 아니고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직 주로 인해 제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좀 이 시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특송하는 자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찬양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